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 레위기 연속 설교 두 번째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매일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이러한 노력은 치매를 앓고 있거나 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치매와 관련된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무언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가족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영화를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좀 인상 깊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 교육을 받고 또는 무언가를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워진 정체성,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인지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소비하고 나의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의 새로워진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날마다 기억하는 것으로 이제 또한 인지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제사하는 그 제사 방식 중에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제물은 기본적으로 가축이어야 하고요.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입니다. 이 제물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무리해서 소를 잡거나 하는 것들은 불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둘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비둘기도 이제 집비둘기가 있다라면은 또 산비둘기를 또한 드릴 수 있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비둘기조차도 자신이 길러서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이제 비둘기라도 이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는 제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막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성소 입구 쪽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여기를 여호와 앞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곳으로 바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을 우리는 그 임재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을 지성소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입구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온 것으로 이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제사 방식인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이제 손을 얹게 되는데 이렇게 안수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손을 얹게 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을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일시하고 나면 이제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직접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이제 동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받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고기를 손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사장이 그 고기와 기름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이제 물로 씻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불로 제물을 태우는 것을 화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로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동물을 가져오고 도축하고 고기를 손질하고 세척하는 것과 같은 굳은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이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것과 제물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것만 합니다. 사실 근데 만약 제사장이 굳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역사적인 어떤 직업 중에 가장 극한 직업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제사장은 쉬운 일들만 하고요. 대부분 제사 때 하는 모든 굳은 일들은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와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출애굽기 연속 설교할 때 성소 안에서 섬기는 여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일들을 이제 옆에서 보조하는 일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숙달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그렇게 보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굳은 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가 바로 이제 번제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제사 방식이 이제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올라라고 하는데 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이제 제물이 불에 태워져서 발생하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자신이 키운 가축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전에서 편의를 위해 동물을 값을 받고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신 것은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래 재물은 자신이 직접 키운 것을, 자신이 직접 키운 가축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결정은 이제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키운 가축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본인이 굳은 일을 다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결국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운 가축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 한 마리 값이, 오늘날은 소 한 마리 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헌금을 조금 많이 냈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때 당시에 소 한 마리의 가격은 현 시세로 집 한 채 값이랑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그 액수가 들어간 것이고, 또 동시에 자신이 직접 키운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보다 값이 덜 나가는 양이나 염소, 비둘기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오늘 말씀에서는 소를 드리는 번제를 위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나머지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드리는 그 제사가 거의 방식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빠지거나 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제물로서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면은 결국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에 대한 것에서 이제 대표적인 장면을 이제 두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번제 제사 두 가지를 이제 성경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진 않을 거고요. 하나는 아벨의 제사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벨의 제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벨은 직업이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제물로서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목자로서 양의 첫 새끼는 직업으로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양을 잡을 때 나오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양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벨은 제물을 바치는 기준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가치 있는 것,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리고 피의 제사까지. 그리고 이 양을 바칠 때 발생하는 피로 인해서 이제 번제라고 하는 이런 제사의 모든 기준을 다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장면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또 역시 다들 성경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끌어 오시는 여정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이런 요청에 아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어느 부모가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정말로 각을 뜨는 그런 제사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로서 정말로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없겠죠.
그래서 아마 밤새 지쳐있을 거고,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동하였고, 결국 아시다시피 제물로 바쳤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셨고, 이제 제물로 사용될 양을 또 따로 준비해 주셔서 번제를 이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고요. 또 이삭을 대체하여서 양으로 드린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사 장면은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기능을 알게 하는데, 첫 번째 아벨의 제사는 이전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과 소통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제사 방식을 알게 하셨고, 피를 통해서 희생 제사만이 이제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벨은 이 양을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죄를 씻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면서 주신 복 중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요구에 순종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복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적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한 결과 나의 삶이 평안해지거나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자녀가 잘 되거나 가정이 화목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한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만큼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자녀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원하지도 않는 서원 기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이것까지 요구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과연 아브라함이 내가 주는 복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온 건지 아니면 정말 나만 경외하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시험하신 게 바로 아들을 다시 죽여서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삭을 바쳐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통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자녀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자녀를 갖게 하셨잖아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또한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을 이어가실 계획을 가지신 분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하신 그 일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둘에게 아이를 주셨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약속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셨을 때는 그것까지 내가 순종한다라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돌려주시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이미 내가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순종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어떤 그런 고통의 이 시험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번제의 기능은요. 하나는 이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인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하여서 나타난 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번제의 두 가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예전에 등장했던 매일 드리는 번제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이제 번제예요. 이때는 소제와 전제라고 하는 것을 함께 드려서 기존의 번제와 또 동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가 다른 것은 이 번제를 매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번제라고 하는 것이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또 화제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이제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회막에 임재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회막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이제 매일 드리게 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제 맺게 되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이 거룩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거룩은 이제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이제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막 가운데 거하셔야만
이스라엘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번제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라면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직접 잡고요. 그 피로 이제 제단에 뿌리고 제물의 가죽만 남기고 전부 태워버리는 것으로 이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것은 개인이 또는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 제도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게 하는 기능을 하는 번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요, 이 번제가 분명 속죄라고 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엄연히 말해서 주된 기능은 속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물론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속죄라고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제사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제사가 따로 있고요. 이 번제는 매일같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물론 죄 용서, 속죄와 관련된 것이지만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언약을 맺을 때 속죄를 받은 상태에서 매일의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회막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완전하게 이루셨고요.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셨고요. 이제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속죄를 위한 제사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 또는 속죄를 위한 예배가 이제 필요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정결 그리고 거룩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죄 용서와 이제 희생 제사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소멸하고 다 태워지고요. 가죽만 남게 되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이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거룩한 사람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 성전으로 이제 창조된 삶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와 봉사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인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거룩한 삶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하여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힘을 따라서 살지 않고요. 이 세상은 힘을 따라서 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따라서 살지 않고 사랑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의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이미 정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매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을 대략 1년 동안 일부러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지하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1년 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하다가 물론 중간에도 빼먹긴 하죠. 하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고 내가 정결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사람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입으로 시인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1년 동안 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저의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계속 기억하고자 했던 것들이 내 정체성이 새로워진 것,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기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던 것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다음에 나의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그 정체성, 나는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는 사람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맞지 않는 나의 모습은 점점점 사라져 가고요. 또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그 새로워진 정체성, 사람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이제 구분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지점으로 바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한 그 시기가 제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소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제가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매일같이 나의 옛사람을 그냥 놔두면 나의 옛사람으로 그걸 망각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거를 믿지 않게 되는데, 매일같이 기억하는 것으로 그 옛사람은 죽어져 가게 또 새 사람은 지어져 가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좋은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라면은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내가 새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노력들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나의 공로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어떤 일들 가운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넘어가게 되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값을 대신 치르고 주신 선물입니다. 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이 들 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번제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제사, 그 번제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어린 양 찬양하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들, 정결하게 되어진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라 하셔서 오라 해서 오시는 분도 가라 해서 가시는 분도 아니고요. 자신이 택한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진 자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라면은 나의 삶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가, 아버지 그 거룩한 임재가 아버지 어느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번제를 아버지 수백 마리의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에 지금 엄청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린 아버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병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따라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진 자들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거룩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선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막연하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또한 새롭게 부활하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날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 또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그런 순종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들로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다만 그것이 강요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